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한 번 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한 번만 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전체가 부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예수를 얘기하는데 반복적인 단어를 자그마치 제가 볼 때는 6번이나 이렇게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자, 부활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장인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주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계속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라. 아멘 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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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땐 6번이나 그렇게 됐어요. 11절에 보니까 들었지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들었지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13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안 믿었어. 14절에 11제자가 믿음 떠났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이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가 아피스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완전 믿음이 완전 불신앙으로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요거를 이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이 없고를 우리가 한국말로는 바라봤을 때는 제로잖아요. 제로인데 아피스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제로가 아니라 100이라면 믿음이 5, 10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아피스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말로만 봤을 때는 제로죠. 제로. 믿음이 제로인데 제로가 아니고 믿음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14절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사람들의 말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벌써 믿음의 단어가 4번이나 나왔죠. 4번. 6절에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5번째 나왔네요. 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1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6번 나왔네요. 제가 발견하는 건 6번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 부활장 마가복음 16장에 지금 계속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라 이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지난주 부활주일 설교 들었죠? 16장 앞부분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난주 설교를 들은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어땠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한 흔적이 있나요? 흔적이? 아니면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삶의 바쁨 속에서 일주일이 그냥 흘러 지나갔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저장이 돼야 마음속에 심어져야
그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어야, 마음판에 저장이 돼야 순간순간 삶의 사건들, 삶의 문제들, 삶의 환경,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심겨진 말씀, 새겨진 말씀이 기억이 나서 기억된 말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걸 끝났다가는 큰일 납니다. 계속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이 시간 은혜 받은 말씀이요, 계속 소가 저녁에 여물을 막 허겁지겁 먹어요. 소가 여물, 소의 밥이죠. 집 쓰는 거를 허겁지겁 먹는데요, 소는 잠도 자겠지만 잠자기 전까지 계속 되새김질을 해요. 소는 먹은 거를 다시 토해요. 토해가지고 다시 그걸 씹어요. 곱게 씹어요. 먹을 때 허겁지겁 먹는데 다시 토해가지고 씹어가지고 또 삼키고 또 토해가지고 그걸 소가 계속 한단 말입니다. 저는 소를 많이 키워봐가지고 알아요. 제가 송아지도 여러 번 맛도 소를 잘 알아요. 근데 소는 계속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허겁지겁 먹었죠. 급하게 먹었어요. 급하게 먹었어요. 이걸 여러분 지금 적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체 카톡에 올라간 영상을 또 한번 들을 겁니다. 우리 목장의 이 말씀 부장은 이 말씀을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막 설교 들었죠? 막 영상 또 듣고, 영상만 또 듣고, 막 그렇게 들은 다음에 정리해가지고 와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은혜 받아요. 설교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부장이. 예? 작년에도 잘했고요. 작년 부장, 올해 부장 다르거든요. 작년에도 잘했고, 올해 부장도 잘하고 있고. 너무 제가 은혜 받아요. 내가 설교했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잘 전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되새김질을 저는 단어를 바꿔서 묵상이래요. 묵상.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요, 내 마음 판에 이게 심겨져요. 심겨진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그 말씀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VICTORY 빅토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분분 초초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제자들의 문제는 뭐죠? 제자들의 문제. 마가복음 8장을 가봐요. 제자들의 문제. 뭐가 문제죠? 31절 읽어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에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33절의 베드로는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 말을 들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사탄아라는 말을 들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의 말이 안 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제자인데.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인데 말씀이 안 심겨져. 장로권사 집사인데 말씀이 안 심겨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이 안 심겨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의 속에서 일하는 사탄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사탄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고난을 말하고 부활을 얘기했는데 수제자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했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안 믿어요.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말씀을 듣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면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직분은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내 신앙은 달라짐이 없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흘려. 은혜를 받아 나가는 그 순간 다 까먹어버려. 다 잊어먹어버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보면 이튿날과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왔어. 누가 몰려왔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왔어요.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한 것을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하지를 않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멸시천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기억하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눈물 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눈물 나요. 눈물 나. 신앙인으로서 참 부끄럽고요. 목사로서 부끄럽고요. 나는 기억하지 않는데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한 말을 기억을 하고 적절할 때 그 말을 딱 써먹잖아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고 교회는 다니긴 다니고 성경을 보긴 보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 불신자들은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말씀을 기억을 못하니까 베드로처럼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궁둥이 흔들면서 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라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는 거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 내일 좀 해라. 아니요. 너 나 부활 예수를 믿어라. 나 부활 예수를 믿어. 부활 예수를 안 믿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니까 네 꼬락서니가 우스워지는 거야. 부활 예수를 믿으라고. 부활 예수를 6번이나 강조한 부활 예수를 믿으라고. 불신자들은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러한 이 모습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24장을 보셔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뭘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해라. 자, 누가복음 24장도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부활장에 지금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단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뭘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해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져서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8절,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했다. 그 말은 기억했다. 마음에 심어졌다. 그 말이에요. 심어졌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어도요, 11절에 바라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여전히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우습게 본 거죠. 여자들을 존귀하게 높였으면은 여자들의 말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랬을 텐데, 마음에 그 당시에 숫자도 집어넣지 않는 여자들, 남자들만 숫자 들어갔거든요. 여자들을 무시하는 거죠. 가정에서도요, 아내 말을 무시하는 남자들 별 볼 일 없습니다. 어째 남자분들 아멘들을 안 하셔? 네? 가정에서도 아내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아내 말을.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복이에요. 어째 남자분들 아멘들 안 해요? 아멘? 여자들을 우습게 여겨요. 여자들을 우습게 여가지고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 말 잘 들으면 여러분 누워서 떡 먹깁니다. 참 그게 아니라 누워서도 떡을 먹습니다. 예? 할렐루야. 잠을 자도 복을 받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문제는요, 8절에 여자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회상을 하는데 제자들의 문제는 6절 말씀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기억하지도 않고 회상하지도 않고 여전히 안 믿고 있었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러한 그 말을 들어도 여전히 안 믿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대표기도 하신 이수환 목사님,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나요? 예? 우리 오기수 목사님, 오늘 발목 접질렸는데도 떨뚝떨뚝거리고 교회에 오셨어요. 파주에서부터. 자, 감사하죠. 어떻게 다리 몽둥이 분질러요? 제자들? 강석원 목사 같으면 어땠을까? 저는 다리 몽둥이 분질릅니다. 그럴 것 같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제자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바라보면 믿음이 약한 상태, 마음이 무뎠다, 마음이 무디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무디었다. 믿음이 없고는 아피스티아라 그래가지고 약한 상태, 믿음이 약한 상태인데 마음이 무딘 것, 스클레로카르디아라는 헬라어인데, 스클레오카르디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믿음이 약해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믿는 거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 속에서 믿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을 거절해. 그게 마음이 무딘 거예요. 마음이 무딘다는 거,
스클레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믿음이 약해져 있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믿는 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거를 예수가 꾸짖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걸 꾸짖었고 믿음을 계속 거절하는 것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꾸짖었을까? 그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자꾸 믿음이 약해져 있는 거, 믿음이 자꾸 약해져 있고 약해져 가고 있는 거를 주님이 꾸짖고 계속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너무 자아가 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밀어내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손해나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내가 밀어내고 그러는 거죠. 지난주에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주인 아주머니를 전도하는데 키도 조그만 주인 아주머니가 나도 믿습니다. 에? 주먹을 믿습니다. 키도 조그만한 분이 무슨 자기 주먹을 믿어, 주먹을 믿는데 주먹을 내 주먹보다 작은 그 주먹을 뭐 믿을 게 있다고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꼬라서니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제가요 목사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주먹을 믿는다라는 건 제가 할 말이 없었다고요. 할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꾸짖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고 계속 밀어내는 제자들, 강성호 목사 같으면 뭐 분질릴 것 같다고요? 다리 몽둥이 분질릴 것 같다고요. 그런데요 15절을 딱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휘철이 준비해가지고 휘철이 부러져 나가도록 투들을 패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하게도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가 선택한 거죠. 누가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맡긴 게 아니죠.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임성을 가지고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들에 대한 희망의 불을 꺼지지 않은 채 다시 그들의 심령에 꺼져가는 사명의 불을 불질러버리는 아주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굿뉴스라고 그러죠. 굿뉴스.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굿뉴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도 입술 벌려서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험악한 말. 부부 사이 싸워도 인격적으로 말하세요. 욕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가장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약한 것만 꼬집는 거, 부부 싸움이 가문 싸움으로 번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만민의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총각 처녀 때 선택한
남편, 아내 믿어주는 거예요. 내 몸에 난 아들, 딸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믿어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믿어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하셔야 돼요.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빛의 말만 하셔야 돼요. 어두운 말 하시면 안 돼요. 긍정의 말만 하셔야 돼요. 부정의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서 부활 예수를 믿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저와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에요. 입이 더러우면 안 돼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가면 안 돼요. 한 입에서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이 나가면 안 돼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약한 거라고요. 아피스트라고요. 아피스티아라고요. 이 아피스티아가 되면 안 돼요. 내 믿음이 갈수록 강해지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는 시간, 분분, 초초마다 예수를 믿는 이 피스토의 신앙이 돼야지. 아피스티아의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피스토의 신앙이 돼야 돼요. 시간, 분분, 초초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 피스토의 신앙. 이런 믿음이 돼야지. 아피스티아 신앙으로 계속 내가 약해져 있는 모습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100% 믿고 예수님은 지상 대면령을 그들에게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 내가 너무 잘 알죠. 부모로서 정말 믿을 만한 곳 없어 보이죠? 그래도 축복의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 어젯밤에 정우가 잤거든요. 손자가 우리 집에 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정우가 일어나자마자 그 뭡니까? 그 태블릿 PC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할머니 이거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그래서 정우야 일로 와 기도해 줄게 했더니 쪼르르 달려와요. 기도해 준다니까. 기도해 준다니까요. 또 달려와가지고 손 모아야지. 손 모으고 눈 감으면 눈 감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축복 안수 기도를. 그러면 제가 아침에 내 손자 정우에게 이것저것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예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내가 범죄 잘 되고 한 건에 간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걔한테 복음을 말했죠. 좋은 거를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순간순간마다 부부 사이, 부자지간, 모자지간, 형제간에 좋은 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누굴 만나든지 좋은 말 하세요. 얼굴이 웃지도 않고 찡그리고 있고 막 쥐었던 행주마냥 우거지상을 가지고 있어도 아유 왜 그렇게 얼굴 찡그리고 그려? 뭐 죽을 일 생겼어? 뭐 힘들어 못 살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하라고요. 복음을. 아우 집사님, 아우 권사님 반가워요.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지난주 보고 오늘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네. 아이고 참. 그런데 제가 아이고 그동안 죄송한데 내 기도생활 좀 안 했는데 이제 기도생활 좀 조금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그냥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데 혹시 뭐 요즘에 뭐 기도 제목 뭐 가지고 있는 거 혹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의 말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하란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만 말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10가지 여러분 정말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복음을 전파래. 복음을. 뭐 전파라고요? 복음을 전파라고요. 사람 만나면 그냥 그 남자들은 그냥 넥타이 자랑만 하지 말고 이 넥타이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양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와이셔츠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구두가, 이 벨트가,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 이 목걸이로 말할 것 같으면은 황금 다이아, 이 반지로 말할 것 같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지, 복음을. 옆 사람 인사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잖아. 뭐 전파라고요?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복음을. 왜 복음이 중요하죠? 16절에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안 믿으면 정죄예요. 믿으면 구원입니다. 안 믿으면 정죄입니다. 17절 믿으면요 표징이 따른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표징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간증거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잖아요. 삶에 간증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간증거리가 생기고. 오늘 아침에 눈 떠가지고 손자 기도해 준 게 이게 간증거리가 됐잖아요. 벌써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표징 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 가든지 믿는 자들에게 표징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반드시 그 증거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아픈 사람들 손을 얹으면 낫는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 올라갔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축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축복한 다음에 자 예수님은 계속 믿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계속 말씀만 하시면서 아직도 행동을 옮기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고 축복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믿고 뭐 했다고요? 믿고 축복하잖아요. 믿고 축복을 딱 합니다. 그랬더니요 20절 읽어요.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아멘. 예수님의 믿음이 현실화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편 믿어주세요. 여자분들 아멘 하세요. 남편 못나 보여도 믿어주라고요. 아내 믿어주세요. 아내 믿어주라고요. 왜 박성희 못하니 아멘들 하네요. 다시 남편 믿어주세요. 아내 믿어주세요. 남편 믿어주세요. 유경기 사모 왜 아멘을 안 해요? 다시 남편을 믿어주세요. 아멘 한 거예요 지금? 조은혜 지사님 했다고 고개 끄덕거리네. 다시 아들 딸 믿어주세요. 이계일년 목사님 혜성이 좀 믿어주세요. 혜성아 아빠 좀 믿어요. 에? 혜성아 엄마 좀 믿어봐. 혜성아 누나 좀 믿어봐. 에? 여러분 믿어주세요. 따라합니다.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예수처럼 축복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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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축복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1절을 바라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은 마지막 믿을 수 없는 이 축복을 그냥 다 빼앗고 싶은 제자들을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고요. 여러분, 내가 축복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아멘, 아멘. 부족한 것이 부유거들랑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축복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 혼자 일하지 마세요. 나 혼자 일하면 일하다가 시험 들어요. 나 혼자 일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나 혼자 헌신할 것 같으면, 나 혼자 봉사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왜? 해봤자 시험 들어. 마지막 시험 들고 끝나버려. 그러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함께. 함께라면이라는 것이 있나요? 함께라면? 예? 함께라면 파는 거 있나, 혜성아? 함께라면 이렇게 있으면 너 사 먹어라. 아, 함께 넣었지만 참깨는 있다고요? 나도 알아요. 따라합니다. 주먹 쥐고 주님과 함께.